자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랑 시리즈는. 오늘은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자랑의 마지막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우리가 무익하고 죄인이라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죄인 만드는 전도는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 만드는 전도는 없잖아요. 맞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죄인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형편없는 사람들 만드는 게 그게 전도라면 큰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출산을 해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주 새 것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에 사니? 그러면 자랑할 만하면 말하겠죠? 내가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 저기에 군산에 살아. 군산은 어딘데? 그냥 군산에 살아. 근데 정말 자랑할 만한 곳,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군산에 나운동이 제일 번화가고 비싼 도시였잖아요. 비싼 동네. 이 동네 여기 나운 앞, 여기 뭐지? 롯데 아파트. 여기 롯데, 동신, 우성, 이쪽이 군산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막 이쪽에 이사 와서 지국동에서 목회하는데, 거기가 우리 군산의 최고의 VIP들이 모여 사는 로얄 동네였어요. 그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 모여 살고, 그래서 지곡 초등학교가 완전히 뭐 굉장한 학교였죠. 거기가 학군이. 지금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아마 수성동, 미장동 이쪽으로 옮겨갔죠. 예. 진집사님 어디 살아? 진현주? 그럼 이 미장동이 소리 좀 크게 해요. 옛날에 미장동 나면 아우 저 밭덩어리, 논덩어리만 있는, 옛날에 미장동 그런 곳이었잖아요. 지금 미장동 가면 말이에요, 나운동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는 데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1번 자, 이건 좀 설명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죠. 응? 그래서 어디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지금 뭐요? 우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뭐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 왜 이렇게 무서워 이 말씀들이? 표정이 무서운 표정으로 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31절,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이거 오늘 내용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말씀이고요,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 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랑은 정말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아들들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5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달려왔던 새남교회가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자랑을 할 이런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이나 또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자기의 한국에서 시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우리 생활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세계 모든 군산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오늘 주님 아래서 자랑을 하는 이러한 지체들, 이러한 성도들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가슴을 피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자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새 것이라고,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런 자랑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는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 육신의 고향은 우리 엄마 뱃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어떤 그런 땅과 도시와 그런 곳이겠죠. 근데 우리 영혼이 사는, 내 육신은 몇십 년 살다가 폐기처분하지만 나라고 하는 영혼은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나라고 하는 영혼의 고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생명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왔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처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갔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갑니다. 갔습니다. 자, 갔는데 그곳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모형으로, 가현적으로 그게 하나의 약속의 땅,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도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도성과 새 예루살렘 성인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전체가 아닙니다. 성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어떤 한 터가 있습니다. 그 터만이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11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3대에 걸쳐서 장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장자들이 자기 집을 짓지 않았죠? 그래서 천막생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불편한 텐트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느냐?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많은 부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발붙이고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그 어떤 터가, 그 터가 언젠가 터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기서 영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세 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이 믿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뭡니까? 바로 이 거처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모든 것을 대망하도록 만들어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준수하면서 이 틀을 벗어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보내실 그 큰 별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맞이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특명을 계속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이게 굴절이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예언대로 오셨지만 여자의 자손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렇게 다 그대로 예언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의 기득권을 세우고 사람의 권력을 세우고 사람의 의를 세우고 사람의 거룩함을 세우고 사람의 지혜를 세워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밥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자기들의 인간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가난한 민중들은, 가난한 밑에 있는 하부층 사람들은 위에서 치고 율법에 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서 예수를 처단해버리죠. 죽여버리죠. 예수가 계속 활보하고 다니면 자기들의 영적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뺏기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소문이 돌기를, 헤롯 왕이 듣기를 이 예수님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부를 전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그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 젤롯 땅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나라 독립을 싸우는 그 젤롯 땅,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로마군과 싸우는 그런 젤롯 땅 당원들, 베드로, 시몬도 그 젤롯 땅에서, 유다 다 젤롯 땅이었습니다.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단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그 무리가 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율법을 준행하는 목적은 율법 준행이에요. 나라 독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뭐냐면 그 독립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이제 아니다, 우린 너무나 지나치게 전쟁과 피 흘림과 싸움에 너무 여기에 중독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게 좀 집중하지 않겠니 하고 분리되어 나온 것을 바리새파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로마와 담대에 나가서 마치 우리나라 광복군처럼 그렇게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고 너무나 지나치다, 우리는 율법 준행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에 집중을 했으면 그 율법 아래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그런 기득권, 이런 것들에 더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힘없이 죽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이 땅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사람의 몸, 인간의 몸에 태어났지만 다시 이제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서 이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를 대망하면 소망했습니다. 고전 3장 11절에 바로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으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고, 초림 예수만 오는 걸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요한 8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정말 소망입니다. 이게 정말 사모함의 기다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죠.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와버렸으니까. 너무나 쉽게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버렸으니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왔으니까 이게 귀한 줄 잘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부자,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재벌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텐트 생활, 그 여름에 한낮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무슨 단일자가 있습니까? 그 텐트 같은 걸로 얼마나 안에 뜨거워 죽죠. 또 그 동네 기온은 또 이 밤이 해가 지면 거의 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거처, 그 집, 그 생명의 반석,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요? 무엇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약속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제가 증언하는 복음이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찢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거의 99.9%를 다 찢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만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 것이 되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27절 시작.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 아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나가 됐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하나인 이유는 뭐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 천국에는 여러분 여자 남자 없습니다. 다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새로운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젠더인가 요즘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없어요. 엄마 하나님 없어요. 아빠 하나님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체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눌 뿐이지 여자 남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여자 남자 간에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정말 놀라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한마디로 여성과 남성이 없는 새로운 몸, 예수님과 똑같은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만 하면 되죠. 기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지난주에 새것 아들이 된 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냐고 물으면 나는 어디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나도 지금 요즘 살고 있어 라고 적어도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딸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남편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속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설명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이것이 왜 반드시 들어야 되는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이게 운명처럼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랑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감사하다고, 이 안에 사는 것을 감격스럽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귀한 거라고, 그리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고,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친척들에게는 이런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을 자랑하면 어디서 사냐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도 자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새남교회 세택을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어서 남쪽에는 도저히 뭐 월세가 없고 너무 비싸서 다시 공릉으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계약을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 70이 좀 훨씬 넘으신 인자하시는 우리 할머니였는데 사장님 어디서 이사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잠원이요. 잠원동에서 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막 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속물. 여러분 잠원동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강남이요. 강남. 우리 교회 서울 잠원동 교회 앞에 아파트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평당 1억이요. 우리 군사는 뭐예요? 평당 한 6, 700은 사잖아요. 그죠? 6, 700은 사. 한 700에서 새 아파트는 한 800. 그래서 850. 조금 몇 년 지난 것은 한 650은 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평당 1000도 아니고 평당 1억이요. 그 잠원동에 내가 산다고 힘주어 말하더라고.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 그런 것 같아. 그럼 뭐요?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살다 왔냐고 물으니까 서슴없이 막 0.01초 만에 잠원동요. 크게 말하는 나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이란 것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너무나 속물이고 좀 잘 사는 동네 지는 월세 살다 왔으면서 그것도 곧 재건축하는 거 계약 조건이 뭐냐 한 달 살다가도 갑자기 건축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이제 나가는데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요. 군산서도 어디 살아요? 하면 저기 미령동도 괜찮지. 어디가 좀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나온 1동 그쪽이 오래된 데잖아요. 이제 나온 1동 주공 아파트 막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거기 산다면 아마 크게 말 못 할 거예요. 아까 저 미장동, 수성동 이런 데 사면 어디 살아요? 무슨 동에 살아면 수성동만 하면 되는데 막 확 아이파크라고 그러고 막 메이커까지 꼭 말을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인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게 이제 그냥 어떤 훈련과 어떤 우리가 훈련을 통한 게 아니라 진짜 느껴져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좀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해야겠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조금 막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어느 인격적으로 교통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어디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향인 동시에 이 지구촌에는 없어요. 우주에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랑. 오늘 딱 1번, 2번 끝납니다. 두 번째 자랑.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이 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죠. 이 그리스도 새 땅에서 살 때에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 사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라. 어디 살아? 무슨 동에 살아? 요즘 어떻게 살아? 나는 이렇게 참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 군산 좋아? 나 군산 좋아. 군산 너무 좋아. 군산 이렇게 막 좋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디 살아? 그리스도에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좋아? 나는 1 이렇게 살아. 2 이렇게 살아. 3 이렇게 살아. 4 이렇게 살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도 꼭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땅에서 이제 삶을 자랑하는데 1번 유익권 생략하고요. 자,
자, 위에 오타 나오는데요. 그 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는 과거에 빠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약속된 새 땅에서 새 생명과 새 인격으로 살며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린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길래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자랑할까? 첫째, 다 같이 읽어요. 1번 시작. 아멘. 이제 이것을 자랑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 이것을 자랑한다. 그 밑에 1번, 여기 1분 단만 읽어봐요. 1번, 우리가 거기 쭉 읽어서 크게 시작. 아멘. 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자, 이건 정말 오늘 이것은 센세이션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정말 31절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자랑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뭐한다?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31절에 주님 안에서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것을 자랑해라. 자, 뭐가 됐다? 내가 주님의 역사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뭐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가 생겼음을, 내가 이번에 정말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가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임파테이션이나 뭔 역사를 해서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꿈에서 뭐 이렇게 역사하고 그런 걸 알아가지고 하는 거 있지만,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불쌍해서 뭘 잠깐 보여주고 잠깐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환상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들인데 뭘 또 다른 환상을 봐? 아버지하고 대면하고 보는데 왜 비대면하고 왜 환상을 보려고 그래? 아버지하고 대면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아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어떻게 되죠? 뭘 모르기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부끼리도 여보 힘들지 요새.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럼 불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어려움 중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마.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아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 기도를 앞서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약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봐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미팅해요.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지혜가 되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한다고. 근데 뭘 모르냐고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듣다 다 알아요. 우리가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두렵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알고, 그리고 뜻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 왜? 내 옛사람을 버리기 싫으니까. 근데 옛사람을 버린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지. 말씀이 두 명만 기쁨이구만. 이 말씀이 기쁨이지. 이 말씀이 기쁨이지. 이 말씀이 소망이지.
이 말씀이 나의 앞으로 향해서 가야 할 진로, 길, 내가 달려갈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분명히 말씀을 뜻을 알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냥 왔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버렸다. 와서 어디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누가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관계냐? 연합하는 관계다. 하나 되는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모든 범사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순간순간마다 뭐다? 순간순간마다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민준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일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모든 지혜, 모든 것을 범사의 모든 정말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모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생각, 사고력, 분별력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지혜의 필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나 모든 판단, 모든 분별 이게 나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분별, 예수님의 모든 판단 이것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필터가 되어서 지혜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면 생명으로만 그냥 잠잠하게 그냥 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계속 교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거지.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의 결정, 분별, 이 모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지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한일서 5장 19,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자, 여러분 이거 다 믿습니까? 5장 19, 20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을 잘 봐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도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믿어져요? 자,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대요. 믿어져요? 네? 이걸 이해가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고?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정돼요? 그렇게 쉽게 끄덕끄덕 하지 마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안 믿는 아들, 이 귀한 아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남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분들, 여러분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이가 지혜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남편 그냥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되고, 뭐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상관없어 그런 거. 니들이 회장이 되든 뭐 어든 뭐가 되든 그게 뭐가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지혜로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물은 거예요. 정말 이게 믿으시냐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다? 지각을 줬다. 센서를 줬던 거야. 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 그런 감각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됐다?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우리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래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믿고 알고 있죠? 이게 뭐다? 이건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큰 구원을 해놔서. 큰 구원, 좀 얕은 구원, 좀 대충 해도 구원만,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저는 막 목회가 너무 편할 것 같아. 에? 나도 좀 적당히 세상 타협하고 좀 누려가며 살고. 예. 그럼 교회도 막 교인도 엄청 많을 거야. 구원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이렇게.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 하나님은 자신감 있대. 자신감 있대. 하라는 대로만 해봐. 내가 너희들 100%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자신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가는 거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 율법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정한 게 있어. 너 재산 다 팔아서 그냥 가난한 자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근심하고 가버리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기독교가 정말 이런 종교라면, 지금 오늘날 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이게 진짜 기독교라면 다 도망갈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성경 말해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다 못 박으래요.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권력도 못 받고 뭐 별것을 다 완전 못 받고 그냥 무로 만들어. 무로. 인간은, 인생은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니 80 넘어서 교회 왔으면 끄덕끄덕 헐마냐 그거. 응? 허리 다 휘고 이제 막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 막 이게 복음 맞네. 근데 이제 18살짜리들, 예? 이런 고등학생들 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인생이 말이 구말리고 앞으로 살 일이 창창한데 이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전지성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물어봐. 인생이 쉽냐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란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사람 꼴이 제일 싫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일 무섭고 꼴보기 싫은 게 사람이래. 사람이 없는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대. 그게 소원이래. 그래서 내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한번 보내야지 내가. 무인데 정말 그게 행복한 건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이제 그때는 예수 믿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어른이니까 내가 대꾸도 못하고. 그만큼 인생이 힘들죠. 다 힘들었어. 인생 쉬운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하면요, 정말 그런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과 복음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이 다 수긍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이란 것은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끝이 없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잴 수 없다고 에베소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구원의 그 지혜의 목적은 뭡니까? 그 지혜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없어요. 목적대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잔머리지. 그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생명구원 온전하게 이루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로서 또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몰라요? 예수님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분명히 이게 선명하지만 그 지혜로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귀한 삶이 기본으로 여러분 깔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믿는 자들로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고 모든 범사 내가 2배로 갑절로 더해준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는 그냥 기본으로 오는 것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음식점 가면 군사는 뭐 횟집 가면 유명하잖아요. 이거 비유가 잘못됐네요. 우리 군사는 기본이 더 좋아. 비유가 안 되겠다 먹는 거 가지고는. 하여튼 어디 가면 기본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아들로서 그 경에 맞게 살도록 하는 기본을 다 주십니다. 그게 너무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메인으로 주시는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고전 14장 19, 20절 시작. 자, 생략. 여러분,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 그 부분에서 막 자라고 성장을 해요. 장성해져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나의 지혜가 되셔서 이 지혜로요 내가 살고 지혜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요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 말하면 그 구함이 어떻게 내게 지혜가 부어지고 지혜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철저히 그분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 되게, 우리의 생명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두 번째 자랑할 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지혜와 나의 거룩함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세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러면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지혜, 동일한 거룩함으로까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부담돼? 부담되면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감사로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로마서 6장 19절 시작. 아멘. 자, 지혜는 우리의 혼이에요. 혼, 생각과 마음, 어떤 분별력, 이런 감성, 이런 혼이었어요. 이제 거룩한 바에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은 한마디로 A라는 사람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사가 아니라, 나의 모델은 권사가 아니라 나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든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한다. 내가 표현하되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표정이 예수님의 언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룩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동과 언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점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쫄으면 안 돼요. 어떤 기관 안에 들어가서 뭔가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었어요, 우리를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이렇게 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냈다면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며 동시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자랑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수님이 나의 지혜, 나의 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또는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세요. 자, 로마서 4장 3절 시작.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 의와 연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아직 의인이 된 게 아니야. 아직 완전한 의가 아니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손을 내가 받을 걸로 믿고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약속의 자손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연합하면 뭐예요? 그때 이 사람도 의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이 내 안에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스도 안에. 이분만이 뭐요?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요? 바로 의예요.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분이 나와 연합했어. 같은 영, 한 영으로 연합했고 같은 생명으로 연합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누가야? 예수님만이 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만 내 모든 의로운 것들을 표현해야 돼. 의가 되는 것들을 표현해야 돼. 믿음을 표현해야 돼. 전도를 표현해, 복음을 표현해야 돼. 내가 정말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생활들을 이렇게 오직 이 내 안에 들어서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만 행하기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계속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들. 나는 이것을 이런 것들을 정말, 와,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줄 걸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말씀을 줄 걸 생각도 못했어요. 이 마지막 16번째 말씀은 다 몰랐어, 솔직히. 근데 무조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 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몰라요, 내용은. 근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정말 귀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줄 줄을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실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좀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돼. 좀 더 충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가지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의가 되신 이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이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야 우리를 앞으로 의롭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죄에서 정죄에서 의롭게 되는 그 순간은 의롭다는 표현이 딱 한 군데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전체가 아니야. 성경 전체 의로움은 뭐예요? 그 피로 죄에서 잠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우리에게 들어온 약속의 자손, 그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뭐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하여 동일하게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어디 있는 사람만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자만. 31절 주 안에서 그래서 이런 자랑을 해라. 주 안에 있던 건 뭐예요? 바로 주님의 그 주권, 그 주님의 왕권, 통치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사람의 모든 의로움이보다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의 필터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만 나타나도록, 그 의의 강력한 의, 이 의 앞에 어떤 어둠과 어떤 사단과 어떤 음모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앞에 견딥니까? 이 앞에 이 모든 불의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밟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함이에요. 이게 강함, 이게 이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겨요? 누가? 어떤 불의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두렵냔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누굴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요즘에 만나면 저보다 학벌도 좋고 박사들을 자꾸 만나죠. 박사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꾸 자기들 전문 말을 합니다. 자기들 언어로. 난 몰라요. 막 회장님들, 사업가들만 사업 얘기. 내가 뭔 사업을 해봐야겠어. 옛날에 우리 형님 족발 팔 때 그 족발 털 벗기고 삶고, 커피 넣고 삶고, 내가 그거 담당했네요. 족발 내가 잘 삶아요. 내가 삶는 데 담당했단 말이에요. 사업형은 그거밖에 없어. 알바 가서 잠깐 노동력 현장 가서 좀 묵은 거 들고 그런 거 내 목사가 뭘 알아요? 몰라. 계속해서 사업가들 나 만나면 사업적 전문 용어로 써. 그걸 쉽게 말해도 돼. 그냥 회의를 했다, 구두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TF인지 뭔지 약자를 써가면서 지금도 몰라. 그래서 내가 가끔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용어를 한번 싹 정리를 하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분들이 쓰는 용어를 다 알아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도 귀찮아. 나는 몰라도 돼요. 또 우리 물리학 박사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난 몰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나 물리학 그런 용어 그런 이론을 한번 싹 공부해볼까? 그래야 내가 상대성 이론까지 갈까봐. 그러면 내가 목회에 못 올 것 같아. 그거 공부하다 몰라가지고 계속 파다 보면.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몰라도 통합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고 같이 믿음에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목적. 그 목적으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을 나는 90%를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느낌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가 줄 게 뭔지를 알아요. 나는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몰라 합니까? 나는 그것만, 그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분들의 전문 분야는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나는 몰라요. 나의 전문 분야, 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소한 것 갖고 절대로 우기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방 무조건 맞다고 그러세요. 알겠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다고. 요즘 새로 유행하는 게 그거라고. 팥으로 매주 쓴 거 먹어봤어? 그게 최고라고 그런 거 같다고 그래 해줘버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영과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가 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고. 이런 거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그대로 말해야 돼 우리가. 로마서 5장 제일 밑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론과 생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정말 96년도부터 이 말을 제가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즉, 우리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잖아요.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구원됐다면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민준이지, 예수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이민준 가로 닫고. 제가 보혈 안에 있을 때도 계속 이것을 주장해서 우리 교인들 앞에 절대로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됐을 때면 구원받는 걸 내가 그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란 건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96년도 한 97년도 98년 초반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제가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피흘 내절을 나를 구원시켰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그 구원을 이루고 행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필터가 되어줘야 나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방법, 내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를 먼저 첫 열매로 거두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에? 고전 15장에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그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생명 구원의 실체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지. 아멘. 불완전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4절 시작. 자,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산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죄산 받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이것은 우리들의 죄의 속량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죄의 속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중재하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속량하셨죠. 그건 내 영혼의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해진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는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이 됐으면 이제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아멘. 이제 두 번째 무슨 속량이 있어요? 몸의 속량이 있어요. 개역성에는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속량 괜찮아요? 몸의 속량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어요? 1절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이 한마디로 하려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죄와 사망,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악한 자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 성령 인도를 받아 아들들이 되었다. 1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어떻게 아들이 됐느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16, 17, 18절. 이제 아들이면 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19절부터 이제 아들이면 모든 만물이 아들들을 고대하면서 모든 만물이 아들께 와서 그 생명과 그 자유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모든 만물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몸의 속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몸의 속량은 뭐예요?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죄악을 내가 물두멍에 싣고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백토설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내 육의 몸으로 심어 영의 몸을 부활의 몸까지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뭐냐, 인간의 몸을 대신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받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속량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뭐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뭐예요? 믿음 생활의 결론, 열매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의 결론은 여러분 부활의 몸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다른 집사, 다른 권사가 팔리면 없어. 이거 어느 목사, 특정 목사에 꽂히면 이거 없어요.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이분하고 연합되어 있었나 봐요. 다른 것에 꽂히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여러분 집중해요.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구원이 된다.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품, 완제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 가지고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쪽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되는 것만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성장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해서 교회 청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쳐줍니다. 다 쳐줘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옷이 없어서 가끔 왔다가 가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예배잖아. 내가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어. 함께 나타나셔서 노래 한번 해봐. 내가 양식을 통해 먹어. 내가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내가 만찬을 차렸다. 사람께 성도들아, 내 아들들아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버려, 이걸 믿어버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원래 4가지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시리즈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오늘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4번째, 아니 어디죠? 했죠? 마지막 큰 3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4가지의 자랑이 정말 주님으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 아들들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아무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죠? 그 밑에 읽어봐요. 약속대로. 2분 다음 읽어보세요. 약속대로. 시작.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우리에게 이 4가지를 다 해주겠대. 그냥 자기가 전담하겠다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너 옛사람 하지 마. 내가 완전히 전담해서 이 4가지를 너의 자랑이 되게 해줄 거야. 너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 머리 붙들고 머리가 통치하는 대로 이 4가지를 막 드러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 이걸 막 드러내라. 사람인들이여, 오늘 예배드린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도 주먹 꽉 쥐어요. 새남인들이여. 아니 그 여러분 하면서 새남인들이여. 하면서 새남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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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님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너의 의가 될 것이다. 하나 뭐예요? 너의 거룩함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몸, 내 사랑하는 내 몸,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의 의와 나의 지혜, 나의 구원, 나의 거룩함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크게 드러낼 것이다. 크게 나타낼 것이다. 너는 입을 열어라. 선포해라. 말해라. 행동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손 내리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선포가 마치겠습니다. 재밌을 때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새것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과 지혜가 되심과 거룩함이 되심과 구원의 되심을 주 안에서 선포하며 자랑한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일어나